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빠 노릇이라는 제목으로 원장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신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직 생존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님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도 7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60년 이상을 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제 마음속에서 솔직히 편안히 좀 부담 없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정말 얼마큼 후회되는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프시더라도 살아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만큼 어머니 부모님을 떠나올 때마다 세 단어가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불효자 느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모를 특별히 많이 노래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1940년도에 증강남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부르다는 곡입니다. 가사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온통에 불러보고 땀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의 지은죄를 엎드려 빕니다. 가사 속에 이 가사를 담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다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리는 가사가 될까? 사실 부모님을 떠나놓고 보면은 비록 자식이 천대죠. 내가 많이 불효했구나. 받은 사람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해드린 거 없는 것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효하는 느낌에 우리가 아마 어머니, 아버지의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한 것이 너무 작다는 의미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1993년도 가수 나훈아가 어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랐던가, 낳으려거든 잘났거나, 못 낳으면 못 낳거나,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요즘 새 말이 아니네. 어메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방언입니다. 어머니를 가장 어쩌면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어메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어메 어메 불렀던 그 소리가 아주 이렇게 쟁쟁하더라고요. 그 가수들이 불렀던 어메라는 그것이 단지 노랫말이 아니라 그림이 담겨져 있는 느낌.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세상의 노래지만 이 노래를 마음속에 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가수 장민호가 노래를 아시죠? 이 곡은 사부곡인 것 같아요. 아버님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
어두운 그 길을 어찌 올라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숲 피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리기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이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저는 사실 이 노래는 무명전설의 김한율 어린이가 9살짜리 어린이가 불렀던 노래를 들어봤어요. 9살짜리 아이가 7살의 어머니를 보고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전설에 나와서 이 9살짜리 어린이가 이 내일의 마시조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 어머니가 빨리 낫겠다 싶어서. 근데 이 한율의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무명전설에 나와서 내가 이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 어머니 아홉 살짜리 어린이도 받은 사랑이 얼마큼 또 얼마나 그랬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실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저도 우리 언니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 준비해 주셨고 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 8년 전 쓰다만 책이 있습니다. 8년 전에 책을 쓰고 출간하려다가 그만 출간했던 책이 저 책의 제목이 저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노릇. 저는 복음서를 읽다가 사실 제가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많이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데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다. 내가 이 땅에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다.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책을 쓰다가 완성 안 하고 그냥 중단하고 놔뒀던 책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빠 노릇입니다. 그런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진짜 아들을 키워보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랄 때까지 진짜 키워보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를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엄마 아빠는 사이가 딱 맞죠. 대하고 살이 맞대지니까 사실 엄마 아빠의 사랑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아빠라고 부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키워보신 진짜 아버지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야, 이 말을 좀 제가 나왔던 것들의 부분을 좀 조금씩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 축복 선언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봉독했던 말씀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보라처가 인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를 키워오시는가? 존재, 축복 선언을 하세요. 저는 어릴 때의 이름,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은 원소진이었어요. 저희 형의 이름은 원창민이었고, 원소진, 전 사실 이름이 참 너무 어릴 때 너무 좋았던 이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소진아라고 부른 적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소진장군, 소진장군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네가 왜 소진인가를 말씀하세요. 이 소진 장군은 실제로 중국 전국시대에 6나라의 재산을 한 진짜 실존 인물입니다. 아버님이 항상 어릴 때 저에게 시치업 받아가지고 소진 장군이 6나라 6대 6개의 재산을 했다. 너도 시치업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감화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것.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첫 주었던 이름이 원소진이었고 우리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외조를 소진하라 하고 소리쳐본 적도 없어요. 정말 제 기억 속에 항상 소진장군, 소진장군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신앙을 키워나가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자녀야 그렇게 관계를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어남의 존재 축복 선언하십니다.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만이 정말 이 땅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자아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히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네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은 이를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영혼 속에서 불렀던 것은 바로 존재, 사명, 의식입니다. 너는 세상을 구원할 자야, 메시아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이념의 첫 번째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사실 고조선의 공부 이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익인간, 널 이 세상을 이롭게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학교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라. 그렇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 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넌 바로 이 세상에서 크게
도움 줄 자로 살아라. 넌 이 세상에서 유익한 자로 살아라. 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살아가면서 넌 악이 되어라. 넌 세상에 해가 되어라. 넌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줘라. 넌 많은 사람을 갈등하게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리면서 우리 존재를 축복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면서 내가 예수를 정말 얼마나 믿으면 끊임없이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내 가슴 속에 내가 새길 수 있어야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열 때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 뭘까요? 임마누엘 가위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끝까지 우리 존재의 축복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말,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면 이것이 생명의 육각수로 바뀌지만 그 물을 비유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시루하고 이런 말을 던지면 물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조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갑니다. 믿음은 단순히 긴 거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날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준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선전 내가 내게 준 사랑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대세 영을 대신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한 가지 좀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혹시 내 자녀가 좀 얼마나 믿음 가지고 자라지 못할 때 근심이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좋을 때만 잘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든 좋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영혼 속에 주시는 축복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로 많이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물로 많이 상징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인생에 정말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품에 놓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만약에 어떤 내 자녀의 삶 속에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내 자녀가 어떤 삶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놓고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믿음의 거룩한 용사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빠 노릇은 자녀 생명 보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는 주의 사랑과 예수의 경모와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생명을 다 향유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제 아들 우리 요한이는 두 번의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제 아내가 모르는 순간인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 간증해주고 이 교회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 골목에서부터 교회 골목에서부터 그 바로 앞에 있는 길까지 선생같이 선생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 달려가지고 달려갔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요하나 요하나 아빠가 부르면서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멈춰서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차가 우리 아들의 운동화 앞을 밟으면서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그때 요하나 부르는 음성이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던 일이는 사실 저만 제 안에도 있었고 제 천안 목사님 가족과 함께 우리 애들과 함께 이렇게 수도원 기도원 쪽에 수도기록으로 놀러 갔었거든요. 여름에. 근데 밤에 많이 비가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뭔가 굉장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동그란 그 고기 있잖아요. 공을 이렇게 놓고 물가에서 물이 많이 물렀을 텐데 너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아들은 고기니까 못 잡고 그 물이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아마 그때 정말 도움이 없었으면 죽었죠. 같이 갔던 우리 남종이가 그거 생각이 나더래요. 요한이 죽으면 고모가 어떨까?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래서 좀 크니까 들어가서 그 물결에 우리 아들을 올려놓고 자기가 빠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길거리에 둔 어떤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 남종이도 구출해주고 아마 그때 정말 인간이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아들은 이 땅에 지금도 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히 사는 여기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빠 노릇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이시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죄를 쫓아 내 죄의 생명을 찾지 않고 내 죄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죄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을 향하여 말한 말이를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생명사에 쌓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 세상이 우리 인생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칙으로 우리 인생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빠노릇 하시나 우리를 당시에 생명사에 쌓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자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는 자기 아들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옮기면서 아들의 교육을 하고 싶었던 맹모 삼천지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환경을 자랄지를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배려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질병은 정신, 신체적인 것이다. 여러분 질병은 육체적인 어떤 아픔만이 아니에요. 사실 정신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 속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인생을 자라면서 3가지의 놀라운 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자랐는가에 따라서 자율신경 체계와 내분비계, 배동체계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 자라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 속에 정서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그 속에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속에 만들고 싶은 행복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게 다 갖고 있는 모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정말 이런 천국의 목소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환경과 우리 정서의 것을 조성해 주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삶의 걸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2장 24절은 구약의 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2절은 어떤 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너에게 비추시기 원해요. 앞에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면, 육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2번째는 바로 정서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하는 그 말을 듣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큐티일 수 있고 그게 묵상일 수 있고 그게 새벽기도일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손자손녀가 일어나서 밥을 때 일어나 그리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 툭툭 때려주고 꼭 안아주면 이 어린아이 속에 웃을 것이 번져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로 향한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습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베풀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시대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올라갈 때마다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함께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는 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주간 내내 보고 싶었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툭 만지시고
땀 싸주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이 축복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일생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아빠로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구약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아침에 가시는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것이 어머니 품 같은 고향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안타까운 거는 서울에서만 살아가서 서울은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로 고향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이 추석이나 무슨 설날 같은데 고향 간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고향이 있었어요. 고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고향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살아왔던 가정,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부가지 따뜻한 영적인 안식을 정하는 고향입니까? 여러분, 그 고향 같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사람은 이 속에서 자라야 돼요. 이 속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위로받고 끊임없이 이 종교 속에서 사람들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런 천국 같은 교회. 사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교회를 또 만들어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게 작년에 5분의 장로를 세웠어요. 5분의 장로님 가운데 4명을 제가 주례했어요. 4명을 주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면 제가 축복했을 것이고, 그 아이가 돌잔치했으면 제가 돌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 어린 생명이 세례받았으면 제가 유아세를 줬을 것이고, 입교했으면 제가 입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리고 형제, 누나, 언니들이 생기고 삼촌이 생기고 누나 고모가 생기고 이모가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주고 싶었던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이 교회들의 모습을 다 많이 상쇄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만들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데,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거든요. 당시 핍박을 세웠던 그 교회를 하나님은 왜 꿈꾸셨을까? 그래서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성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 다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영적 고향으로 만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아빠노릇 하시는가? 양육의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요, 누가복음 2장 4절과 50절의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면 가까이주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늘의 내가 그 위에 있노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금 태어나면 알기고서 돌잔치를 잘 그렇게 뛰어 어쩌다 보지 가보지만,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저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돌잔치 말씀을 다른 걸 전한 적이 없어요. 저 말씀을 전합니다. 저 말씀,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가 충만하다. 예수는 그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스러워 가시다. 저 말씀만 가지고만 전해요. 저는 청년 때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강동 쪽에 있던 생명의 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배웠어요. 저희 장로님이 여기 침례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 장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 세공이 친일을 하는 곳에 워낙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고 종민아 너가 봐라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배웠어요. 정말 그때 성경의 맛 이런 맛이 나는 그 맛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청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오늘 간증을 하세요. 자기 댁에 여집사가 목사님 신방을 요청했는데 병원에 신방을 요청해서 봤습니다. 얘기 좀 들려주세요. 여기 가봤더니 이 여집사의 자식이 14살인데 7살의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14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아이로 신체가 그렇게 멈춰버리고 정신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엄마의 가슴 속에는 진짜 피눈물 나는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서 자라지 않아요. 키도 안 자라고 정신력도 자라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 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그 장면 보니까 얼마큼 기가 막혔지. 하나님 뭐라고 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전하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하나님, 당신 아들도 이 땅에 키울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아들을 이 땅에 키울 때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는 것 당신도 아버지여서 그걸 바라고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큰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청년 때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큼 은혜가 되는지 제가 결혼하고 목회를 하면서 모든 돌려치마 다른 감정하고 저 말씀하잖아요. 이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랑스러워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돌려치마다 적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키가 자라가야 되죠. 우리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금리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지에 이렇게 묶어갖고 한자를 가르쳤어요. 한자. 우리 아버지가 한자 붓글씨를 딱 이렇게 쓰면은 제가 그걸 따라 쓰는 게 붓글씨고 그때 있지 않는 것이 딱 두 글자였어요. 극기대장구 일체유심조. 극기대장구. 아버지 다 저에게 어릴 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이 종민아, 자기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영어 속에 새겨져 있어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극기대장구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일체유심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류에 나왔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 화영경이라는 이 화영경이 핵심사람이더라고요. 굉장한 철학적인 말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그가 김거선이가 신랑 오정대사가 워낙 돌을 닦으러 와서 득도하러 가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고단에서 어떤 곳에 자는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일어났대요. 물을 찾는데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바가지 생수가 쳐 익었는데 얼만큼 맛있게 먹는지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컥 마시고 그냥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야, 간밤에 내 목을 갈증을 그렇게 쳐줬던 생수가 무엇이냐 딱 봤더니 향을 바가지 썩은 거예요. 그 순간에 보니까 속에까지 다 올라오고 다 토하는 거죠. 아버님은 얘야 어릴 때부터 얘야 모든 것을 다 마음이 시원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물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극에 대한 일체유심조라는 어릴 때 들었던 이 말을 제 영혼 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충족시킬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과 잠언서 10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고로가 들어가는 것이 용서함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되는 복되도다. 대저 지혜는 진주가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지혜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용처를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생명나무. 그리고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십니까? 학원에서 책을 읽어 공부해야 주십니까? 아니요, 지혜는 딱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이 보여주시고 우리 자기 하나님의 구하라.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어. 솔로몬 1천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해라. 내가 줄게. 솔로몬 다 구해봐. 근데 솔로몬이 뭘 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주셨어요. 왜 이걸 써놨을까요? 지혜는 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삶의 모든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며칠 전에 아주 큰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서울 고급의 부장 판사, 대단한 자입니다. 아버지도 건설업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명문가는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선택해서 저도 충격이더라고요. 저도 충격이에요. 사정은 모르겠고 개인은 모르겠지만 정말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그 영혼 속에서 지혜를 주시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에는 여러분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법, 올바른 다스림, 올바른 균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한쪽 손에는 하나님은 이 세 날개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감이 아이 속에 새겨집니까? 어떻게 해야 영감이 그 아이 속에 스며듭니까? 우리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기업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비치다니 여당은 불 위에 가는 비가 채소 위에 담비 같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비칩니다. 여러분 아이 영혼 속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겨집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 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래. 씨앗은 볼때 그만하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씨앗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심어보면 사과씨는 사과나무를 믿을 수 있고 여러분 배씨는 배나무를 믿을 수 있을 만치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열고 말씀을 피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단비처럼 이슬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은 지혜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버리고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매 순간마다 뿌려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자녀에게 뿌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장성한 자들은 모릅니다. 파송의 축복을 하세요. 우리 말씀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다 세를 받으세 예수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들과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서 우리 일생에 이렇게 당신이 손길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건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실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 우리의 영혼 속에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이를 찍어서 저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가정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같이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엄마 아빠가 정말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시는 내가 있기를 꼭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제안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놓으시고 부모님이 아직 생존 계시면 사랑을 고백해 보시고 이미 부모님 중에 빠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부모님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 그리움도 그리고 항상 함께 도와주시고 아이도 생존하고 계시는데 부모님 계시는 신령들에게는 사랑을 주셔서 살아계실 때 효력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